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멈추었던 수요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나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기운이 없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요예배도 비록 집에서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오늘부터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김석던 지사님, 유치현 지사님 네 분, 또 황신 지사님, 우리 고목사님과 우리 김영현 권사님들이 나와서 특별히 화요일 날 저녁에 녹화해서 여러분들 수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많이 방도 써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송 같이 들으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자유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크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교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미래를 종잡을 수 없는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고 모두들 황당해합니다. 학교는 또 개학을 연기했죠. 우리가 다시 만날 시간도 가까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간의 안부를 더 부지런히 묻고 우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또한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굉장히 가슴이 찡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보이곤 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개인기도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내서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쓰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시차를 두고 참석하셔서 교회에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임을 숙지하시고 또 저희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가득한 마음들을 표현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성도들이 원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는 일이 속히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성껏 주일 예물을 드린 주일 예물을 준비해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헌금 여기 있어요 하고
예,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런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정성들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빛나는 또 더 기뻐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서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하고 또 그런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더욱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기도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욱더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시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있는 한 코로나가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어떤 질병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민수기를 이어서 20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 반석을 2번 쳐서 그랬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먹이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보다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억울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오늘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되게 원망하고 더 나가서 공박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거한 곳이 파종할 곳도 무화과 포도나무 석류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였던 광야가 어떤 곳이었구나 하는 형편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한마디로 없고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광야 생활을 살아내려고 했다면은 단 한시도 존재하지 못하고 거기서 다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 40년, 지금 이제 38년째 다 38년에서 39년 이렇게 넘어가는 마지막 그 이야기인데 이때도 여전히 가데스 바네스라는 곳에 왔을 때 그나마 그것은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또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정말 광야 생활은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우리바에서 또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만은 마지막에 와서도 또 물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없는 상황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는 이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통사정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결핍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와 리더십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광야 생활을 유지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달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온갖 방해의 위험에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도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역시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듯이 참으로 없는 것이 많고 떨어진 것이 많은 그런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만족할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 해야 맞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을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듯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고 볼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 못하는 참으로 무력한 그런 인간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죠. 이러한 곳에서 만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만 또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우리 삶이 보존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들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눈앞에 현실이 어려우면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까먹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 우리는 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끝까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민수기 20장에는 참으로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20장 1절에 자기가 사랑하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 이렇게 보도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해서 또 자기 혈기대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에돔 왕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험한 산을 이 호르산을 넘어가다가 모세 형 아론이 숨지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슬픈 세 가지 사건, 누이와 형이 죽고 본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슬픈 사건이 이 오늘 읽은 말씀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반석으로
지팡이를 2번 친 관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건입니다. 사실 모세는 40세에 소명을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120만, 60만 어른만 아이까지 200만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 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많은 지도력을 발휘했던, 어떻게 보면 위대한 지도자죠. 인류 최고의 법인 10계명을 받아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을 대민족을 국가를 이루게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는 엄중한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11절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의 명에서, 이 돌에게 명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에서 너 물 나오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변형시키는, 애곡하는 불순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뭐 지팡이를 2번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하든 그냥 말로 하든 그게 물만 나왔으면 됐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면 실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용적으로라도 사용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로 2번 친 사건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으로 2번 친 행위는 철저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모세의 머리끝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행동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파가셨어요. 혹시 이럴 줄 몰라요?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독이니까 지팡이로 때리면 지팡이가 깨져가지고 그 사이에서 더 물이 나오기 쉽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말로만 이 독에서 물이 나오게 할까?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가해야지 이게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해놓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실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수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세울 때가 있지요. 모세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 독인데 저 독에 내가 말로만 하면 저게 나오겠나? 지팡이라도 때려서 뭔가 그 독에 충격을 줘야지 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내 말을 100%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리치는 것을 우리는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제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풀이 한 거죠. 아유, 백성들을 때릴 수는 없고 그래 이 녀석들아 물 준다잖아. 그리고 자기 혈기를 부리면서 때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모세는 온유함을 잃어버렸다. 이때 온유함을 잃어버렸다 하는 걸로 봐서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 행위가 자신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그 백성들
원망과 불평에 대한 화풀이로 반석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늘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건이 바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건 따르고 따르기 어려운 것은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오늘 모세 사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런 오늘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둬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 인간적인 상황이나 또는 어떤 실용적인 가치나 또는 우리들의 경험이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더욱더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이 떨어지고 또 삶이 어렵고 강박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는 우리 손현철 형제가 최종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앞에 촬영하신 분들 거론했습니다만은 우리 손현철 형제가 빠져서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속히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경각심을 잊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지금 드려지는 이 주일 영상 예배 또 수예배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4장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너그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작게도 과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설밀밤 주님과 약속한 시간 잊지 않고 가정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보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깨닫고 모세와 같이 참으로 잘 살아온 인생 끝을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맺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